주제가 뭐라고요? 신부. 자, 지금까지 우리 오전에는 이 신부를 설명하는데 그 신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계획하신 것이 이 땅에서 그림자로 먼저 펼쳐주고 그 다음에 실제 신랑이 와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신랑 신부잖아요. 그림자를 두고 육의 세계를 경영해 가세요. 지금도 우리 결혼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거든요. 그러나 이 결혼은 모두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든 소리가 그쳐질 것이고 계시록의 18장 말씀처럼 다 끝날 때가 와요. 그렇지만 실제는 끝나지 않죠. 모델하우스는 끝날 때가 바로 와요. 그러나 이제 그 본집은 그날이 긴 것 같이 바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결혼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결혼을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결혼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이런 거야. 내가 창세전에 이런 걸 계획했어. 그러니까 네가 이걸 보고 진짜를 봐야 돼 라고 항상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 이렇게 아셔야 돼요. 거기 가니까 이 신부로 해석하되 그게 아니고요. 원래 성경이 신부로 해석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잠깐 또 말씀드리면 십계명도 여러 측면에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십계명도.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십계명은 왕과 백성 간의 해석으로만 우리가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의 산 위에서 명령하시는 주님, 백성들아 들으라, 벌벌 떨리고 안 지키면 죽는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십계명도 결혼의 측면에서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서 그 십계명을 보면 이것도 신부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1계명 뭐냐 그래서 1계명 한번 조금 해볼까? 1계명, 네 남편은 나니까 나 왜 바람피지 마, 이 뜻이요. 결혼의 측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역사를 봐도 그냥 줄기차게 바람피잖아. 그죠? 신랑이 왔는데도 몰라보고 바람피잖아, 예루살렘 성이. 그 정도가 우리 인간들이 대단한 거예요. 창조주를 때려잡은 사건이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한번 해봅시다. 창조주를 때려잡았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거죠. 그래서 세계 안에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면 이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잡아 죽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백성들아. 그건데 결혼의 측면에서는 나는 너의 남편이니까 나 외에 다른 남자 두지 마라, 바람피지 마라. 이거.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절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섬기지 말라잖아요. 그건 뭐냐? 네 남편에게만 경배하고 절하고 순종하고 거기다가 봉사해.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게 2계명이에요. 3계명 뭐예요? 네 신랑 이름 망령되일 것이 말어. 네 남편은 나야. 네가 내 몸이고 내가 네의 머리야, 머리. 몸이 머리를 뭐라 그러면 몸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함부로 하지 말어. 그 뜻이요. 나는 네 머리요, 네 신랑이요, 네 남편. 케팔레. 머리, 남편, 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그래서 넌 어디 가도 네가 앞서지 말고 머리가 앞서야 돼. 대통령 어디 갔는데 예전에 김정숙 영부인 한 발 앞서갔다고 뉴스에 나오고 아이고 주여. 뭐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하여튼 국가적이니까 또 그것도 좀 결례가 되겠죠. 그게 이제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예화를 들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신랑이 머리가 앞서가야 된다. 너는 항상 몸은 뒤따라가라. 우리 머리가 앞서가잖아요. 어떤 사람 그런 말이에요. 아유, 나 진짜 생각도 없었는데 그랬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었으니까 하는 거지. 생각이 없으면 뭐 어떻게 돼? 그래서 모든 행동은 생각의 결과예요. 이해가죠? 예. 그래서 3계명은 뭐냐? 교회 안에서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몸이 나타나면 안 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 마라. 이름 히브리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한 글자. 셈. 뜻이 뭐였어요? 이름, 명성, 평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네 얼굴이 나타나고 네 이름이 나타나고 네 명성, 네 평판, 네 의 챙기면 너는 벌써 부부계명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네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한다면 너에게 무슨 열매가 맺혀지냐? 그의 명성, 평판, 얼굴이 너로 인하여 그리스도 머리가 존귀하게 드러날 거다. 이게 이 3계명이에요. 4계명 뭐죠? 4계명까지만 합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죠? 네 남편 품에서만 안식하고 쉬어? 엉뚱한 놈 가슴에 안겨갖고 쉬지 말고. 이게 이 뜻이요. 결혼의 측면에서. 4계명 시작. 그래서 우주 안에 그 남녀의 문제 속에는 그 다른 죄는 용서가 되는데 이게 용서가 잘 안 돼요. 남녀 문제는. 아주 주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제일 싫어요. 이거를.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라는 것.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그걸 잘 지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결혼되어지는 계명이 1에서 4계명이에요. 5에서 10계명은 뭐냐? 주님과 한 몸 되고 결혼했으니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겨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여자잖아요. 신랑을 만났으니 신랑을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이에요. 신랑이 뭔 일 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계명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은. 이해가시죠? 1에서 10계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10계명도 이렇게 해석돼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맨날 벽에다 걸어놓고 안 지키면 죽여. 이런 식으로 시내산 밑에서 있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10계명 누가 지켜? 우리 못 지켜. 누가 지켜? 10계명은 2계명, 2계명은 1계명, 1계명은 3계명, 3계명은 사랑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케이. 하나님만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먹어버리니 너도 사랑이야.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10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킴으로 불의한 자로 폭로되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의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내셨기 때문에 그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옳다라고 인정하고 의롭다고 인정해서 디카오슈네 디카이오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다. 그래서 예수의 의만 인정해요. 이 땅에 있는 의인이 선인이 무슨 빛이니 전부 다 그림자예요. 다 그거 지켜도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그림자고 그 그림자의 선을 통해서 실제 선인, 너희 어찌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의와 모든 이런 부분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으면 없음이라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었더니 나와 결혼이 되어서 내 속에 사시니 내가 그분을 순종하면 나에게로부터 흘러나가는 모든 열매들이 빛이요 선이요 의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러냐? 착한 행실 이렇게 얘기해요. 착한 행실이 예수 없는 의, 그건 그림자예요. 다 착한 행실들은. 근데 하늘에서 인정하는 착한 행실 곧 예수의 의, 예수님의 움직이심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그걸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 빠져버리면 이거 완전히 바벨성인 거예요. 근데 바벨성인데 교회는 그래도 세상에서 좀 백색이고 좀 괜찮잖아요. 근데 교회도 초대교회 예루살렘처럼 그 교회의 예루살렘 성에 예수가 빠지면 그건 바벨성인 거예요. 좀 고급진 바벨성이에요. 좀 뽀대나는 바벨성.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뽀대나고 거룩하게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생명이 없어요? 아주 뽀대나는 바벨성이에요. 멋있는 바벨성. 그러나 바벨성이긴 일반이고 심판받고 무너지기 일반이에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폼질 거 없고 예수 있어야 해도 폼나. 여러분 이제 가면서 한번 봅시다. 하여튼 신랑 없으면 아니야. 아멘. 자, 여러분 이 페이지에 보면 이제 헬라어로 한번 볼게요. 아까는 이제 히브리어로 봤어요. 히브리어로 봤는데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카랄. 명사로는 신부 뭐였어요? 칼라. 근데 그것이 어근이 뭐다?
어원이 카랄에서 왔다. 카랄은 뭐다? 완성하다, 완전케 하다, 마치다란 뜻이니 이 성전이 신부인데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성전에 관한 것을 쭉 계시록까지 뽑아줬어, 오전에. 그러니까 성경 한번 띈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온 길에 아까 얘기를 했던 거 조금만 해볼까요? 이 신부가 성이네, 성. 그래서 에덴 동산, 여러분 하세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방주,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 3일 만에 익히는 도성, 교회는 에클레시아 아직 구별될 일이 있어. 흙털기를 하는 중이야, 아직. 흙이 뭐예요? 육의 소욕이에요. 마귀 밥이에요. 사탄의 밥이에요. 너 흙을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하면 사탄의 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빨리 해방받아 흙털기를 하고 금덩어리만 남도록 다 털어내야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정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역을 오늘 우리가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털기 다 하고 이긴 자, 완성된 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 했으니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도성이라 이름하고 사랑의 도성이라 이름하니 영광의 도성이라 이름하니 사랑을 건축 재료로 삼아 완성된 건축이 사랑의 도성이요 거룩으로 재료 삼아 지었으니 거룩한 도성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룩한 분은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진리의 도성이요 성읍이요 진리로 만들어진 도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최종적인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었고 지금 그 목적을 향하여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오늘날 빨리 향방 없는 이 종들에게 여러분이 빨리 가서 이 금갈대 잣대를 대어줘서 빨리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 성경 전체가 이제 신부를 목적한 거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이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도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해드렸고 성막의 측면에서 봐도 뜰도 아니고 자라가는 성소도 아니고 장강고가 같은 지성소의 연계에 이르는 완성된 신부를 지성소의 연계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다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전에 대략 한 히브리어 신부라는 말에 담겨진 그것을 말씀했어요. 이해 갔죠? 신부가 뭐요? 성전, 성. 예, 성. 그의 신랑은 누구죠?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주님이 결혼하려고 이 땅에 오셨더니 예루살렘 성이 바람피고 있어요. 무슨 바람피고 있었어요? 로마 정권. 그 여우잖아. 그 헤롯에게 여우라 그랬잖아요. 로마 정권하고 결탁돼 있고 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그 주님이 들어가 갖고 부부싸움만 시커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람에 취해 있었냐면 이 여자가 신랑이 와서 노크라고 신랑이 방에까지 들어왔는데도 몰라. 그 정도니까 어느 정도 바람인 줄 알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람피다가 완전히 찢어졌잖아. 이 여자를 잡아 찢어버려. 어떻게 찢었어? 성을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 실제 성전 재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사거리 찢어버려가지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되게 흩어버렸잖아. 바람핀 결과. 시작. 바람 피면 남자들이 독이 나요. 그래가지고 찢어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했냐? 나는 이제부터 여자 구하러 간다 해서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어디요? 몸이잖아요. 머리가 둘 곳이. 그래서 몸 찾으러 댕긴 게 우리의 교회란 말이에요. 예, 교회. 자기를 순종하고 따르는 몸. 자기 여자 찾으러 댕겨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 주님의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지금까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주님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머리니까 그를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 이게 이제 신부고 성경 역사는 다 그 얘기예요. 역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바벨성을 안내로 삼은 마귀, 그 성주잖아요. 바벨성 성주가 남편인데 그 남편이 마귀잖아요. 우주안과 이 성경 안에는 이 두 집안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과 그의 신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 그다음에 이 신랑 이거 마귀 사탄 이거 하고 그의 부인 바벨성하고 싸움이에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게 두 싸움이에요.
그래도 우리 신랑이 저 시커먼스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옆 사람한테 한번 이제 식사도 했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해봐. 일단 복음 받았습니다. 시작. 한마디 더 바람 끊읍시다. 시작. 바람만 펴봐라. 찢어버릴란 게. 이게 누구 표현이요? 성경 표현이요. 다 찢었잖아요. 헬라어로 뭐예요? 님페라고도 해요. 헬라어 님페. 한번 해봅시다. 님페. 이거 안 쓴다 그랬는데 또 썼네. 그래도 한번 여러분 그냥 보세요. 님페라는 이것인데 이건 여성명사에 뭐라고? 베일을 치다. 뭐예요? 베일을 치다. 이거는 뭐 다르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창세기 24장을 들어서 딱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에 위치한 그 표상이고 그 아들의 이삭이죠. 그 아들은 예수님 표상이에요.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성령을 예표하는 엘리에셀 종을 시켜서 다른 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친족 집도로 보내요. 그죠? 그러니까 택한 자를 끌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와라 해서 보내죠. 그래서 가서 얻어오는 게 누구요?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뭐의 표상이에요, 그러면? 이삭의 부인이니까. 이삭은 예수님의 표상이고 그의 부인인 교회 표상이 또 리브가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표상이라면 그의 사라가 또 교회 표상이에요. 갈라디아서도 나오죠.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행위를 보면서 신부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그죠? 이건 많이 나타나 있죠, 성경에. 그래서 그의 부인이 리브가다. 그러면 그 리브가는 오늘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지금도 성령, 엘리에셀 역할을 하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는 게 뭐예요? 초림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신부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는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끝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 교회마다 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성령이 신부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신부 단장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성령이 하세요. 회개를 시키는 것도 성령이 하세요. 다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할 필요가 있고 진리 안에서 민감할 필요가 있다. 아멘. 예. 그래서 엘리에셀 종이 지금도 보내심 받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들 예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을 위해서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야 이건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감동을 주는 것도 성령님이 하세요. 누가 할 리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도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이 깨닫지 않게 하시면 절대 깨달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 계시록 2장 3장 7교회는 대표성을 가졌다 그랬죠? 그 7교회 신부에게 에서보드 사빌라 시작. 오케이. 에베소 교회야 너는 이건 잘하는데 이건 안 됐어. 이거 단장이 안 됐어. 서머나 교회야 버가모 교회야 두아레 교회야 사대 교회야 빌라델베 교회야 라우디게아 교회야 쭉 하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 라우디게아 교회 미지근하고 정말 그러면서 지들이 부자래. 내가 언제 과부 됐냐 떠들고 댕기고 나는 부자라 가난한 적이 없고 다 하는데 뭐가 없어? 참된 증인이 없어.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뭘로 등장해요? 참된 진리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창조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 속에 이 창조 말씀드렸잖아요. 우주의 창조는 너무너무 쉬워서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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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다 있어버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새 창조는 있으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친히 와서 죽고 살아야만 창조되는 이 창조, 이걸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서 그 창조거든요. 그래 이 창조를 하시는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계속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뭐냐? 히브리어로는 완성된 게 신부인데 헬라어로는 뭐다? 베일을 치는 것.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 종의 그 인도로 돌아옵니다. 이제 딱 오는데 종말의 그림을 거기다 두셨죠. 이삭이 집에서 기다리지 않냐고 어디 와서 기다려? 그 마을 어귀 동규밭까지 와서 기다려.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맞이하는 거 믿으세요? 그 그림이에요. 근데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그 엘리에셀 종과 함께 리브가가 짐승에 태워서 탁
오는데 저기 보니까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데 아주 보니까 너무 멋있고 순수하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청년이 하나가 딱 기다리네. 세상적으로는 왜 바보 같다 그랬냐?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흠모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따라다닐 것도 없고 그냥 보면은 완전히 그냥 해달 가죽 입고 온 사람처럼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지만 금갈대 기준으로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죠. 그래서 저분이 누시오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뭐였어요? 나의 주인이라 했어요. 그때 리브가가 뭐 했어? 그렇지. 이거 설명 끝이에요 이제. 면박을 팍 내렸어. 면박을 내렸다는 이유, 뜻 뭐라 그랬어요? 이제 엘림 말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건 주례 때 꼭 써야 되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남편 머리를 딱 만났을 때 나는 머리가 없음이요. 그래서 면사포 쓰는 이유가 어깨 가리려고 아니면 뭐 멋있어서 예쁘라고 쓴 게 아니라 나 머리 없소라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이 쓰는 걸 대신해서 준 게 여자에게 긴 머리라는 거예요. 양심에다 심어놨어요. 갑자기 단발머리들은 좀 마음이 찔립니까? 나 머리 없소라는 게 긴 머리의 표상이었고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대신 또 쓰잖아요. 그것도 의미 없어요. 쓰는 걸 대신해서 준 게 뭐예요? 긴 머리요. 여자는 머리가 짧을수록 양심에 자꾸 딸린다고 그래요. 남자가 긴 머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긴 머리에서 막 따고 그러는 사람. 그러면 양심에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머리 긴 게 부끄러움이에요. 여자는 쓰는 게 영광스럽고 이게 이제 영적인 건데 그래서 베일을 치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림자로 겉에 있는 말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머리 없음을 항상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머리 없음, 나 주여 머리 없음. 이게 바로 주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날 따라간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읽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바로 뭐냐? 머리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몸이에요. 아멘.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헬라어 속에 이 지금 림페 속에 담겨진 뜻이에요. 신부. 그게 신부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걸 잘 가르쳐야 되는 게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한다면 머리와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림자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그의 아내, 신부가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 성전 곧 성이고 그 주인이 머리 남편이란 말이죠. 케팔레라는 머리.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정교육을 할 때도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세상의 문화가 바뀐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바뀌면 인간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지 세월이 가면서 그게 바뀌지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종들은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렇지요라고 가르칠 거예요? 오늘날 세대랑 안 맞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문화가 바뀌었고 형편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네가 그러고 해서 그걸 갖고 상주거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진리고 진리를 땅에 드러냈고 이 진리대로 오셔서 이 진리를 잣대로 해서 심판하시고 상벌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그럼 주의 종들이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되냐는 거야. 주의 종들은 그야말로 머리 대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대신. 그래서 머리 대신 나팔 불고 머리 대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외적인 것에 취하지 말고 머리이신 진리로 말미암아 취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마지막 때도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내 영적 신랑 남편을 두려워해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곳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거를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도해 가고 내 가는 길이 문화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그렇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길에서 움직이지 않냐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그 진리를 전파하고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종들이 가는 길이에요. 말은 하고 나는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다 그렇지 뭐라고 해서 내가 협실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길이 맞아 라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강압도 아니에요.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먹었으니 머리이신 진리를 따라 그 길에 서 있고 그 길에서 가다가 양이 있든 없든 내가 진리의 길에 있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뒷문으로 가지 말고 정문으로 가라. 뒤라 헬라로 말로 뒤라라는 말인데 정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잖아요. 담을 넘어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렇게 강도같이 살지 말고 정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문은 진주문이에요. 계시록 21장 세르살렘 성이 생각납니까? 그 진리의 문은 진주문이에요. 고난스러워요. 나를 부인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야 세르살렘 성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라면 이 땅의 그림자는 어떤 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부부관계도 여기를 본받아 행복한 부부로 세워가야 돼요.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아픔이 있고 그래요. 얼마나 죽어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만 가는 거잖아. 그잖아. 나를 부인해야지. 그럼 또 여자들 입장에서만 그렇지만 남자들은 어떻게요?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바치도록 사랑해봐. 굴복 안 할 여자가 어딨나? 이 신랑들아. 할렐루야. 뭐 여러분에게 말하겠어요. 나는 나한테 말하는 거지. 이 완중아, 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해봐. 순종 안 할 게 있는가? 그러는 거죠. 단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실제가 그러면 그림자도 그래. 우리는 최대한 그리스도로 순종하면 그림자 세상에서도 실제를 설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요 뒤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고 하나님이 배치해 놓은 것도 모르면서 교만 떨고 막 그러면 신부단장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림에서도 열매가 그거야. 열매가. 제가 여러분 그잖아요. 엘림에 우리 종들이 그리스도를 두고 대접받는데 주의 종들이 익숙하지 마라. 섬기는 데 익숙해라. 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 마음에서 대접받고 막 이제 그냥 자기 교만하고 자랑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존경스럽기보다 말없이 섬기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희생하고 손에다 생각하지 않냐고 막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 옷깃이 여며지고 참 본받고 싶고 좋은 친구다. 저런 분하고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정말 주의 형상이 보이는구나. 그런 것들이 존경스럽지. 10,000명을 목회하네, 20,000명 목회하네, 뭐 별 사람 다 안 봅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다 갖다 막 세웁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기준이 달라. 존경하는 기준이, 사랑하는 기준이 달라. 그냥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쫓고 싶냐?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들, 낮은 사람들. 높고자 하느냐? 낮은 데 거하라. 으뜸이 되고자 하나?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이제 우리 여러분의 흠모하는 기준이잖아요.
고기 여러분, 우리 그 밑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마디로 시작.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을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오늘 성도는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해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머리를 베일로 가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지하거나 교만하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교회가 어떻게 완전해질까? 이는 완전하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붙음으로 완전해진다. 여자는 완전할 수 없다. 남자가 있어야 완전하다. 교회 안에서 당신의 남자라고 주장하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남자가 여자보다 약하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남자들은 도망을 하였어도 여자들은 피 흘리는 십자가 밑에서 울었다. 주님이 무덤에 있을 때도 여자들이 무덤가에서 울었다. 부활도 여자들이 먼저 보았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이며 면사포를 써야 할 신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신앙이 자라서 면사포를 쓸만한 신앙이 된 자들이 연합하여 완전하게 완성되어진 것이 새 예루살렘이요 그분의 신부이며 아내다. 오늘 본문의 왕후가 금으로 순 옷을 입고 왕궁의 왕 앞에 나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이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니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열매로 꾸며진 것인데 산상수훈의 열매이고 십계명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들이다. 이 옷이 주님과 결혼할 때 입을 세마포이다. 완성된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인이 계시록 21장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공부한다 그래도 맨 심판하고 두드러 잡고 때가 언제니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고 성전은 신부고 당신의 신부, 당신의 여자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요거 조금만 얘기하고 갈게요. 아마 이제 얘기하면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아 홍수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얘기한 거 기억나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성전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면서 제자들이 말했어요. 주여 이 성전 좀 보세요. 주님 뭐라 그래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전염병과 테러와 무슨 전쟁과 기근과 모든 것들이 막 다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계시록 6장에 인 얘기한 거예요. 그걸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사랑이 씻겨질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쭉 뒤에 가니까 뭐라 그러냐. 마지막 때는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걸 말씀했어요. 이걸 비밀로 거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런데 뭐냐? 노아의 때도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갔어요. 한 팀은 방주로 가고 한 팀은 물속으로 갔어요. 바닷속으로. 수장돼 썩었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밭을 갈다 한 사람 남고 한 사람 간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 한 사람 남고 한 사람 간다. 두 사람이 그냥 맷돌 갈다 한 사람 남고 한 사람 간다. 이걸 쭉 말씀한데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가 해토이마저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노아의 때가 어땠길래 이 마지막 때라 그러냐? 노아의 때를 그럼 살펴봐야 되잖아. 왜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냐? 신부 만들려고 사람을 창조해 놨더니 이 신부가 타락을 하는데 어떻게 타락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했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생산된 게 뭐요? 네피림이야. 네피림은 장군이죠. 강하죠.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 타락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육이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네피림이 누구냐 이런 거 알 것도 없어요. 지금 지나간 거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이걸 해석해 먹으면 육이 강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육이 강한 시대가 되고 왜 세상 나라가 더 강해지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약해지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교회가 그 가치관이 신랑이어야 하고 천국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어야 하고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전통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딸들,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가치관이 육이고 자기 우상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하나님, 자기 주인 이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성공에 취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앉을 자리, 설 자리, 머리 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뭐냐? 노아의 때와 같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체성 전부 다 세상과 하나님이 짜게 되고 있잖아요.
돈 많은 게 복이고, 예?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자기 성공하겠다고 발버둥치는 이런 썩은 이 사고와 결혼해버린 거예요. 이미 타락한 겁니다. 겉은 교회 와서 챙겨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자기의 불의의 가치관이 아주 예수의 의보다 뛰어나게 되어 있는 이거. 여러분 이게 보여요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보입니까? 왜 교회가 갈라지고 왜 교회가 싸우고 왜 반란이 일어나고 그냥 난리를 치고 시험에 왜 자꾸 빠져요? 욕심에 차서 정욕에 빠져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교회가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을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응하게 생겼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오늘 신부단장의 말씀이 빨리 교회에 전파돼야 돼. 이게 저 밖에 전파하는 말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 저 밖에 가서 예수 믿어도 바깥 어두운 세상에 갈 수 있어요. 이거 전하면 누가 믿어? 그건 밖에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부터 빨리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처음에 오실 때 어디로 왔게? 이방인에 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잖아요. 오늘 다시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올 것 같아요? 내 신부 찾으러 온다니까, 교회로 온다니까. 근데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믿음만이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고 결혼하는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투밴드 투유니티 하나로 결혼되어지고 묶어지고 연합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성령 없이 믿어지나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아무리 척해봐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다 가려낼 거예요. 근데 노아의 때에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으니 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세상으로 바람났어. 바람 끊어 신랑와. 여러분 예전에 사우디 동남아 쪽으로 한참 인력 파송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인력 수출할 때가. 지금은 이제 수입을 해서 쓰지만 그때 내가 청주 있을 때 유두 이름이 뭔데? 유두석인가? 하여튼 그 사람인데 전도를 해갔더니 이분이 이 다리가 양쪽이 부서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이 없어 수술도 못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다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가정을 두고 애 둘하고 부인을 두고 사우디를 간 거야. 가서 돈을 착착 붙였어. 근데 엉뚱한 남자랑 바람을 펴가지고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이 여자가 신랑이 오는 게 기쁠까 두려울까? 알기는 잘하네. 주님이 오신다고요 이제 신랑이. 빨리 바람 끊어. 근데 그렇게 신랑이 온다 하니까 보낸 돈을 모아서 집 살라고. 그때 집 사는 게 소원이었잖아. 집 살라고 돈을 척척 보내줬는데 이 여자는 다른 남자랑 놀아나느라고 돈을 다 쓴 거예요. 신랑이 온다니까 겁이 난 거야. 근데 신랑이 그렇게 바람핀 거 좋다. 신랑이 왔을 때는 미리 바람을 끊어 놓던지. 안 끄는 거야. 안 끄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정신도 없죠. 여자도 이제 큰일 났다 이거니까. 이 남편이 와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고 애들도 안 챙기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5m가 넘는 다리에서 죽는다고 뛰어내려 버린 거야. 그래갖고 다리가 양쪽이 이게 이 뼈들이 다 박살나고 지 맛대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떨리네. 여러분 얼마나 분통났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영접하도록 단장하라고 구약에 그렇게 말하고 주님이 이제 오셨는데 이 부인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바람피고 있었잖아요. 주님의 신랑의 분노를 아셨나요? 아셨어요?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깥 어두운 세상 아우터 다크니스라는 곳에 어떻게 오셔서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은커녕 바깥에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주님이. 너무 이제 화가 나시죠. 누구에게? 그 대상이 우리란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신랑으로 오신다고요. 오셔서 교회부터 아버지 집부터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가려낼 거예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심판은 저 천사들이 하나씩 들여보낼 거야. 그러면 여러 말이 필요 없어. 변명도 필요 없어. 네가 알고 내가 알고 다 알아. 다 아는 거야. 아니까 그냥 이렇게 하실 거야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이때 여러분 저는 꿈에서 이걸 봤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게 뭐냐면 그때 장 목사님도 있더라고. 나랑 같이 순서에 있었어. 아니 저 짝이가 지금 심판석이에요. 근데 이 짝 방에서 대기 중이야. 나는 하나씩 불려 들어가는 거야.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요. 아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니 그 시간이 더 괴로워. 막 너무 두렵고 힘들어. 그냥 막 그 대기 중 있잖아. 아유 진짜 이게 꿈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환장하겠더라고요. 여기가 두렵고 떨리고 막 이래서. 근데 차례대로 불려가. 차례대로. 이건 뭐 용서가 없어. 차례대로 불려가더라고. 야, 그 나중에 그럴 거니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어느 쪽으로 할까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항상 성경은 오른쪽을 좋은 쪽이에요. 이게 영광과 힘을 상징합니다. 예, 아시죠? 이제 안 잊어볼 거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요거 얘기를 하고 요거 넘어가야지. 노아의 때가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니 준비하라잖아요. 노아의 때도 한 무리는 들어가고 한 무리는 못 들어갔잖아요. 이 시대도 하나는 들려가고 하나는 남을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준비하고 있으라.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지혜로운 종은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대. 준비하라 그래놓고 양식 얘기하네요. 왜 집 팔아가지고 지금 3년 반 동안 먹을 거 챙기러 가지?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뭘 준비하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 얘기했어요. 하나 가고 하나 남아요. 때가 노아의 때 같아요. 너 알지도 못해요. 준비해요. 뭘 준비할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그 종이 복이 있다. 양식이 뭐길래? 양식은 주님이고 주님은 신랑이고 신랑을 준비해내는 거야. 그렇지 않은 종은 바깥 어두운 세상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24장을 마치고 25장 1절에 그때에 라고 말씀하면서 열처녀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열처녀 비유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련한 처녀, 하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예요. 근데 다 뭐냐? 둘 다 등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는 기름을 예비하고 하나는 다 떨어졌어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등은 뭐죠? 등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도 진리의 껍질이 아니라 알맹이 말씀 얘기예요. 왜? 그 알맹이 말씀에 주님이 그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그 기름통에 이제 뭘 채워야 돼? 기름을 채워야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성전 준비해라는 거야. 성전. 마지막 때 노아의 때에 뭐 준비해래? 노아의 때 뭐 준비해서 살았어요? 노아의 때 뭐 준비해서 살았어? 방주 준비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에덴 성전, 방주, 성막, 성전, 교회, 예루살렘 성.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뽑아줬잖아. 그럼 노아의 때 뭐 준비해서 살아? 방주. 방주는 뭐예요? 오늘날로? 성전. 성전이 뭐예요? 지금? 교회. 교회가 완성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신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신부 단장. 시작. 신부 단장.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어디를 그냥 무슨 3년 반을 뭐 땅굴 파고 먹을 걸 준비하고 이 난리를 쳐 계시록을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노아의 때가 때문에 방주 한다며. 그 다음 뭐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 신부단장 한다며. 뭘로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음으로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 이거보다 퍼펙트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로 그런 얘기고요. 산상수훈의 열매다라고 여기 있죠.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뭘 깨달으라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었고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켜라고 해서 이걸 준 거예요. 그 네가 죄인인 걸 깨달아라 라고 준 건데 이걸 마귀가 충동질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 야, 네가 지킬 수 있는 건 네가 지키라고 준 거야.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거를 겉으로 지킨다고 의롭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도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 주님은 또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놈들 봐. 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서로 죽었다는 걸 확인시키려고 율법을 보냈더니 그걸 지킨다고? 그럼 니들이 그러면 내가 필요 없네. 너는 그럼 니들의 그 율법 지킴에 의해 가지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생하겠네? 이거 얘들 큰일 났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하나 더 사랑을 베푸신 게 산상수훈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강화시켜 버렸어요. 생각만 해도 죄다. 미워도 살인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이 간음한 자들아. 다 간음이지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간음이야. 응? 오리 가자면 심리가 주래. 입뺨 맞으면 이거 대주래. 겉옷 달라면 속옷 주래. 여러분 얼마나 선한 계명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의와 인과 신을 빼지 말래. 의와 인과 신은 예수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너희가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다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날과 달과 어삭 다 지키고 다 했어도 네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내가 빠졌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빠졌어 그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못 지키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을 내 안에 믿음으로 모셔서 계명을 완성해내는 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건 속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뭐냐? 못 지키지? 야, 너 여자 보고 음란한 생각 안 할래 해도 자꾸 보면 생각나지? 이게 예쁘면 더 생각나지? 옷이 짧아지면 더 눈이 가지? 그냥 눈 감아도 생각나지? 환장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했냐? 뭐 해? 너는 뭐? 안 돼. 너는 안 된다는 걸 발견하라고 준 거야. 산상수훈은 네 혼자는 안 되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걸 지킬 게 아니고. 지켜봤는데 안 되더라는 걸 발견하고 예수가 필요하게끔 만드는 게 계명이에요. 율법이고. 예수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걸 알린 거예요. 그 산상수훈 결과가 뭐냐? 예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잖아요. 영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은 아닌 거예요. 없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보면 남자가 이쉬예요. 이쉬. 뭐라고? 이쉬예요. 이쉬. 이쉬는 사실 그 에노스 알죠? 에노스. 에노쉬라는 곳에서 이렇게 어원이 에노쉬인데 에노쉬는 죽으려고 태어난 자예요. 죽으려고. 그래서 남자는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원래. 이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강의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해 올려놨어요. 거기 다 나오죠. 그런데 여자가 뭐냐면 그렇지 이샤예요. 맞죠? 이샤인데 여자를 뭘로 만들어? 남자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샤는 이시를 근원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샤는 이시가 없으면 없음이에요. 그냥. 여러분 밭이 경작이 안 되면 의미 없죠. 창세기 강의할 때 최초의 그 땅을 만들었다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밖에는 없어요. 땅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다가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바닷속에 수장돼 버렸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물을 밀어내버리고 땅을 끌어냅니다. 땅은 이스라엘과 교회 표상이죠. 경작은 바다에다 한다, 땅에다 한다? 영적으로 세상이 바다고 오늘 교회가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을 바다에서 끌어낼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목적? 경작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끌어냈는데 아직 경작하는 자가 없어 땅에서 안개만 피어오르더라.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하늘의 미랄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파종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파종을 하는 경작을 했는데 하나님 무슨 농사를 짓냐? 하나님의
아들을 심어서 많은 아들들을 생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인 겁니다. 이게 우주 안에 하나님의 농사예요. 그리고 이 땅을 끌어낸 것은 경작할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자잖아. 여자는 땅이잖아. 남자는 씨를 가졌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드린 거 기억납니까? 십계명에도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3, 4대 저주를 받아. 근데 언제 우상 숭배를 했냐? 내가 절에 가서 절했나요? 불상에다 절했어요? 그런 건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 우상이 뭐죠? 마귀를 머리로 한 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명령의 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복받게 만들어 놨는데, 마귀 말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띄고 마귀의 말을 들으니 마귀가 머리가 됐어요. 그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뭐라 그래? 너를 믿고 살아. 너를 위해 먹어봐. 너를 위해서. 계속 그래요. 너를 위해 줄게. 한번 절만 해봐. 이거 다 줄게. 뛰어내려봐. 그냥 다 줄게. 마귀는 계속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 말을 들으려는 거예요. 근데 옳은 말 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는. 이게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끝까지 그래요.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그래요. 너무 미혹을 잘 받아. 왜? 지금 더 잘 받아. 왜? 그잖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죽겠는데 마귀가 와서 충동적으로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위해 살아.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인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우상숭배하게 되면 3, 4대 저주 받는다. 3, 4대 저주를 받아. 우상이 우상을 낳고 우상이 우상을 낳고 탐심은 우상숭배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숭배자가 되니까 대가 끊긴 거예요. 여러분 대가 끊긴 걸 아셨나요? 이 세상에서 불상에다 절하면 이 육신의 대 끊기는 거 봤어요? 잘 유전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 하늘 아버지의 가문에 동참한 우리들이었거든. 원래 하늘의 씨앗을 받아서 하늘 아버지 집에 가문의 대를 이은 여자들인 거야, 우리 교회는. 근데 에덴 동산부터 우상을 숭배하니까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늘의 씨앗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밭이. 깨달아지세요? 그런데 저주 받았는데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상을 박살내버리고 모든 죄를 없애버린 다음에 자기를 믿는 이 여자를 끌어들이는 게 교회라.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뭐냐?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대가 끊긴 것을, 이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패밀리를 만들려고 씨 가진 남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씨가 무슨 씨예요? 성경에 씨 얘기 엄청 나오지? 성경에 씨 얘기 엄청 나오는 거 읽었죠? 요 씨 가진 남자 그리스도가 이 우주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떨어짐을 통해서 이 생산이 이 여자를 통해서 생산되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의 씨가 마리아의 속에 오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그런 것처럼 그 생명의 씨가 성령으로 또 우리 속에 잉태돼서 또 우리가 전도하고 생명을 낳고 해서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 놀라운 여자가 됐으니, 그가 바로 루시고, 그가 바로 리브가고, 그가 바로 하와고, 그가 바로 교회고, 그가 바로 우리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사람만 들으세요. 안 들리면 빨리 가서 할례부터 받아, 이 귀를. 그래야지 들려. 이게 껍질이 너무 많고 유기에서 덮어져서 안 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자는 뭐예요? 남자 없으면 없음이에요. 그냥 씨가 없는 거지. 씨가 없는 게, 밭을 끌어냈는데 경작을 안 하니까 안개만 피어나잖아. 요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 나온 길에. 여러분, 경작을 해야 되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개만 피어오르더라. 안개가 뭐였어요? 아담. 예. 이거잖아요. 아담이요. 히브리어로. 아담인데, 요거는 뭐라 해서? 알렙. 알렙은 뭐 뜻이었어요? 최초의라나, 최초의 처음. 그래서 알렙과 타우 대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 헬라어로는. 그런데 보세요. 요거는 최초의, 그 하나님을 표상해요. 요거는 달렛. 요거 뭐예요? 문이죠? 요거는 뭐예요? 맴. 물인데 이건 뭔 뜻이에요?
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문 뭐예요?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기억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라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 속에는 히브리어 이 철자 속에는 파자 해석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아, 하나님께로 가는 문은 진리구나. 진리가 예수네. 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요 뱀을 띄워버리면 요게 뭐요? 에드가 뭐요? 안개야, 안개.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은 다 뭐요?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안개의 삶이 뭐냐? 베드로후서 2장에 쫙 나오죠. 그 안개의 삶이 뭐냐? 정욕적으로 사는 거고 개처럼 사는 거고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을 개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도 행악자 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개들이라네요. 이 개들. 한번 해볼까요? 이 개들. 내 속에 개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가끔 개가 나오죠? 안 나와요? 나오거든. 어쩌다가 조금 좀 자존심만 건드리면 개소리가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난리치냐. 그러죠. 근데 이건 누구나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개를 항상 이겨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저기를 개를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양이라 그래서 양. 목자 없이는 못 사는 양. 사자가 뒷다리를 물어도, 늑대가 물어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하는, 이게 양이야. 그게 목자 없이 못 살아, 주인 없이 못 살아, 남편 없이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빨리 아멘하세요. 안개의 삶은 예수 없는 삶이다. 오늘 교회가 진리 빠져버리면 안개다. 아담이 아니라 뭐예요? 아담은 오실자 표상 예수잖아요. 진리 빠지면 뭐다? 안개야. 안개. 흑암에 유리할 별들. 아주 불쌍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잣대가 없으니까 이런 진리를 전해줘야 되잖아. 응? 이걸 종들이 안 해주니까 육이 되고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고 다 노아의 때같이 세상 가치관과 결혼해버리고 지성공에 취해서 예수를 뒷전하는 사람, 신랑을 버리고 이 드센 여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자기 의의 부자들하고 하나님의 양식 생수가 없어서 갈급해서 그냥 부자의 대문에 앉아있는 나사로 같은 심령들이 되면 좋겠는데 부자로 있어서 그 부자와 나사로 사이가 큰 구렁이 끼어 있어갖고 좀체 대화가 돼안돼? 안 돼. 육의 사람하고 영의 사람하고 대화를 좀 해봐. 가치관이 다르죠? 도무지 대화가 좁혀지질 않아서 알았어. 너무 안 좁혀지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을게 하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 통해야지. 해보지. 죽어야지 돼 있는데 내가 죽을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죽을게. 그러니까 열받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쌈박질 말고 죽어. 그냥 우리가 이제 입을 닫아버립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요 단장으로 넘어가 조금 쉬었다가 단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한번 영광 돌려봐요.